신약 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는 367페이지, 370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3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죠.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과 사단의 시험, 그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 시련, 고난, 이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없으면 참 자유롭고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시험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지만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시험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시험도 들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그냥 우리 꽃길 걷게 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을 텐데,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시험이라는 걸 봐요. 이 시험을 보는 목적은 내가 시험 쳐서 나를 좌절케 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내가 수학을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가 중간 테스트 점검을 통하여서 결국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가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시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은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금이 될 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용광로라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드디어 정말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말 다이아몬드와 그런 금이 재련되듯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험을 당하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가, 시험을 당하고 있고 혹시 후에도 당할 우리들에게 시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시험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상존할 수 있을까요?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고, 시험 당하면 슬퍼하고 시험 당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시험 당하면 깊이 침묵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만약에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기쁨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곧 내가 재수 없거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정말
없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그 안에서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오는 시험, 내부로 오는 이 모든 시험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처리하냐면 충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드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술재기를 해서 우리들에게 그냥 시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험이 들을 때에 분명한 것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먼저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길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한 7일 정도, 길어야 10일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직선거리고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을 결국 뺑뺑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계속 낙제.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은 계속 낙제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뭐가 오면 불평, 조금만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둥, 차라리 애굽이 낫다는 둥 하면서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려다가 뱀을 만난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피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피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시험과 그 모든 것에 맞서서 우리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으로 결국에는 단단히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 결국 욥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 그가 아시니 내가 정말 단련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단련된다는 말이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랑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련의 결과는 순금과 되어서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더 귀히 사용하시는구나. 왜 남들이 겪지 않는 광야를 허락하시고 남들이 그토록 편한 길처럼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한다면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미워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더 기뻐하고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그런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너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보통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은 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서 완전하게는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를 깎고 재련하시고 그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계획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요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험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통해서 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다가올 때에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의 시련이라는 이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 같은 의미인데요. 여기서 시련을 어떤 시련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앞에 기쁨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전혀 상극의 단어, 반대의 단어인 것처럼 믿음과 시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시련을 오늘 야고보 우리 기자는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사실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시험 당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험, 그 시련은요,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입니다.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적자인 이삭을 죽이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거야? 저 지금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고 분명히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뭔가 조금 착착하고 있으신 거 아닐까? 여러분, 의심할 이 상황에서도 시험 당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냐면 내가 시험 당할 때에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험이 올 때에 그만큼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고 믿음으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미식 축구 선수 중에 팀 티보우라는 그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선천성 무슨 굉장히 바이러스 그 병이 걸렸기 때문에 애를 포기해야지만 산다. 약도 쓰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 아이를 지워라라고, 그러면 당신이 산다라고 해서 이 티보우의 엄마가 뱃속에서 이 애를 어떻게 내가 지워 하면서 결단하면서 결국에는 그녀가 끝까지 병원에서 지우라는, 그래서 아주 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 약물조차도 거부하면서 결국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엄마가 대단한 엄마죠.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어머니가 그 배후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티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가 태어났을 때에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애니까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홈스쿨링을 해요. 집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에는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데, 미식축구 선수 중에 유일하게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을요 딱 새겨갖고 다 보는, 얼마나 미국이 미식축구가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 선수 때문에 어떤 규칙이 생기냐면 앞으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색깔로 그거 내세우면 안 된다. 그런 거 성경 구절 붙이면 안 된다는 법이 생겨요. 그럴 때 이 티보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그가 골을 넣고 점수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티보우가 그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게 모든 미국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에 다원화된 그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미국이 가장 앞선 다원주의 국가예요. 그런 국가에서 그는요 기적적으로 우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유행이 되어서 한때 미국의 그 다음 세대들이 티보우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릎 꿇는 게 그냥 두 무릎이 아니라 한쪽만 무릎 꿇고 하는 그 식이 있거든요. 그걸 티보잉이라고 해서 신조어가 될 정도로 한간에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극복해낸다는 것은 그냥 성경 속에나 아니면 그냥 신앙의 서적에서만 나오는 얘기처럼 치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 듣고 도전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삶에 찾아와도 나도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고 결단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어린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시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시련과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여서 믿음의 전당에 한 명 한 명씩 기록이 된 것이 히브리서 바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시험을 당한 우리들에게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믿음으로 극복하라라는 이 해결책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귀한 인정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은요, 인내하라입니다. 인내. 이 시련과 인내는 상극의 단어가 아니라 어찌 보면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영역일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는 막연한데 인내하라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인내가 말이 쉽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참으라,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라. 이게 사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대부분 뭐가 사랑의 속성이냐면 인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사랑은 곧 인내라고 할 정도로 견디고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걸 인내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의 요소가 많을 것처럼 새기지만 사랑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은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내로서 그분의 그 길을 걸으셨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담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도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인내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길을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 바로 시험이 당할 때에 인내하는 거예요. 한순간 분노하면요, 분노하고 내가 확 터뜨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세 가지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인내하는 것이라는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시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여러 시련, 여러 환난, 여러 가지 고난, 시험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세 번째, 인내하는가?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올 2026년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더욱더 나를 정말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정말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